6월 17일 월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노면하겠네.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 흉악한 죄인 것이라도 예수는 이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양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살아시는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피를 볼 때에 네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입니다. 구약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예수민이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을 너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사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서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함께 오바다서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바다는 보니까 구약의 31번째 책이고 또 선지서 중에는 9번째 책입니다. 오바다서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 유일하게 이방 나라 에돔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한을 풀어주고 또 대적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야곱의 이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이었는데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여정 중에 형제 나라였던 에돔을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요구했지만은 에돔이 거절한 것이 민수기 20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돔은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또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또 약탈을 일삼았고 특히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회방하는 등의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갈등이 깊은 나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절 9절까지는 에돔이 교만하여서 그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과 나누어진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주위 나라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또 그러한 죄로 에돔의 심판이 있을 것을 1절에서 9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4절에서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조롱했던 예를 차례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지 차례대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의 뜻을 살펴보니까 예배하는 자 혹은 여호와의 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6세기죠. 정확히는 주전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바다입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이 환란을 당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유다 사람들에게 에돔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포악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합니다. 일명 여러분 바벨론이 진공청소기예요. 완전 그냥 다 쓸어 엎어버리는 그런 그 적대국을 식민지국을 그런 별명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포악을 행한 것이 에돔이다. 1절 하반에 너희는 일어나 에돔과 더불어 싸우자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에돔과 전쟁을 하실 것이니까 에돔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2절에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이 조금 힘이 있다고 교만을 떨었지만은 이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로 만들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크게 이렇게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하면은 뭐 시편에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바위 틈에 이렇게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땅으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에돔의 수도였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입구가 좁은 이 암만 계곡으로 연결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지역입니다. 이런 지형을 과신했죠. 에돔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들을 멸망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높은 산 튼튼한 요새에서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서 날고 또 별들 사이에 둥지를 그만큼 높다는 거죠. 둥지를 튼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끌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5, 6절에 보면 감춘 것까지 완전히 빼앗긴다. 그러니까 집에 도둑이 든다고 할지라도 보통 도둑이 뭐 가산을 쓰다 가지고 가진 않잖아요. 자기 필요한 거, 뭐 귀금속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만 훔쳐가고
혹시 뭐 그때 당시에 언어로 포도를 털어가는 자들이 들어도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놓기 마련이다. 예, 뭐 신명기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돔은 숨겨놓은 것까지 남김없이 모두 빼앗아 간다. 남김없이. 예. 7절은 화목하던 자들. 그러니까 이제 에돔과 화목하던 자들이죠. 에돔과 동맹하던 사람들로 나라들로 배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친구로 지냈던 동맹국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데 그들이 에돔을 쳐들어와서 에돔 배들을 국경 밖으로 몰아내고 또 이방 나라에서 포로처럼 살게 될 것이다. 예. 7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마음에 지각이 없다고 또 지적하십니다. 에돔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일산이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침략당할 일이 없겠지만 혹시 침략을 당할지라도 동맹국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돔이 믿고 있는 동맹국들은 지금 에돔 앞에 오히려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하이에나 같죠. 막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궁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정에 빠지면은 그 함정에 빠지면은 그 나라를 집어삼킬 음모만 꾸미고 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에돔이 까맣게 모르고 있으니 너희들이 그 자랑하던 그 지혜자들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오늘 나도 에돔처럼 눈앞 다가오는 재앙이랄까 어떤 그런 일을 못 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야겠죠. 눈이 멀게 되면 그 길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 모르고 길을 계속해서 더하게 되는 음,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가는 길이 다 달라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선한 길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냥 떠내려간 대로 내 인생을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매일 구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 에돔의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정치나 경제나 문화를 이끌었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자신들 구원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이 오바다의 질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종종 들어왔던 드만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니까 드만은 에돔의 조상인 에서의 손자의 이름이 대만이라고 하는데 그거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드만은 에돔의 북부 지역에 존재했던 이제 여러 성읍들 가운데 대표적인 성읍이다. 그래서 이곳에 주둔한 용맹한 군사들이 에돔의 심판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심히 놀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산에 있는 사람, 즉 산이 안전하고 산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10절, 11절, 14절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미워하진 않잖아요, 주님께서. 10절에 보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함 포악으로 막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한다고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날 너도 그들과 한 통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던 날에 그냥 두려워서 차라리 숨기라도 하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의 환란을 불쌍히 여커녕 그 대적자들 그러니까 바벨론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빼앗고 있다.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 재앙을 보고 웃지 말았어야 했다고 완전 직격하십니다. 웃어요. 에돔이 아무리 야곱 족속을 질투했다 할지라도 야곱 족속이 당하는 재앙을 보고 방관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직접 싸우진 않더라도 몰래라도 물자나 요즘 잘한 거 있잖아. 이 무기라도 대줬어야죠.
그들이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입을 틀게 벌리면서 웃고 떠들지 말았어야 했다. 주님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 할지라도 재앙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했거늘 하물며 형제의 나라가 당하는 아픔을 보고 크게 웃고 떠들며 즐거워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크게 진노한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사실 다 있잖아요. 언젠가 드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기쁨 지수가 10이라면은 험담을 하면 19라고 거의 2배 차이예요. 험담을 하는 게 기쁨의 지수보다 더 좋아요. 다른 일을 험담하는 것이 칭찬인 2배 기쁨이 있다는 것인데 같이 험담했다는 것은 그 험담 당하는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유다가 망하면 에도 망하는 것처럼 다 같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도 그때 비아냥거리며 둘이 소탁소탁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듣는다면 뜨끔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3, 14절에는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던 날에 에돔 사람들도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유다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목을 지키다가 또 이렇게 어디로 도망가는지 그 루트를 다 알잖아요. 큰 길 말고 어디 새길 다 알 거 아니에요. 지름길, 다른 길. 유대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의 그 길목에 지켜가지고 넘겨줘 버려 합니다. 형제의 나라가 당하는 재앙을 보고 웃으면서 즐긴 것을 그치지 않고 도망하는 일이 원수들에게 넘겨져가지고 아부 떠는 그런 이들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것이다. 에돔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미움과 질투의 감정에 빠지지 말아야 해요. 생각할 수는 있지만 계속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돼. 그래서 같이 험담함으로 합리화하지도 말아야 돼. 비교와 열등감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 질투와 감정이 미움이 내가 자기보다 못하기 때문에 비하고 열등감에서 열등감 있는 사람끼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표현은 결국 자기 마음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표출밖에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험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상대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미움이나 질투의 감정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미움, 질투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지옥에 빠지게 하는 것과 같다. 특히 에돔처럼 평소에 질투하던 자가 재앙당하는 것을 보고 봐라 내가 평소에 그랬지 그럴 줄 알았다.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아침입니다. 이 부분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참을 수가 없어서 미리암이 비방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우린 결과만 보고 미리암 이상한 여자 이게 아니라 미리암은 누나로서 모세를 위해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위해 목숨을 건 모험을 한 사람입니다. 아기 모세가 나일 강변 갈대 사이에 버려졌을 때 미리암은 숨어 지켜보다가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 속에 어린 아기 동생을 발견하고 측은히 여긴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며 곧장 어머니를 데리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미리암 모세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의 편을 드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미리암이 비방하는 말을 다 들으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래 속삭이는 험담들 다 아시고 그러므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려 해 마귀가 나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또 외면하는 자들에 대하여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나누어주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요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남험담이나 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쓰러진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을 어, 정하고 또 한 주간 동안 그 사람 우리 모두가 이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에돔처럼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해서 진실하고 거룩한 병으로 살아가도록 마지막으로 미움과 시기 질투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신입 한인 장로교회 건축인 허가와 또 먼저 사역의 방향을 잘 세우게 하시고 또 그에 맞는 재정 확보와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목적 성장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신임 한인 장로교회에 속한 선교사님 및 성도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 지난 한 주간에도 또 임창 목사님 또 잘 나으셨는데 건강이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김광우 목사님 또 이덕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김경수 황현철 목사님 증축과 또 김 목사님 선교지 장금을 위해서 또 오늘 또 두 달 넘게 황현철 목사님 잘 하시고 비자 받고 안전히 귀감합니다. 내일이죠. 내일 귀감하는데 잘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영주와 또 리후어 그리고 어, 주호 이 친구들 진로 또 앞으로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리고 단기 선교를 이제 다가왔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서울숲교회 7월 12일부터 17일 또 인천에 말씀 있는 교회 7월 20일부터 3일 이러한 일정들이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순조롭게 뜨겁게 기도로 준비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을 함께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돔처럼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금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아침입니다. 에돔은 높은 곳에 거주하면서 자신을 높게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높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스스로 자각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며 에돔과 같은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성교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것은 다 싸매어서 연자와 맷돌로 바다에 던져버리고 기쁨과 사랑과 또 은혜만이 가득한 우리의 삶으로 채워갈 수 있는 한 날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애니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임창무 목사님, 정인현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이 과도기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오니 건강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을 갑절이나 다하여 주시어 무엇을 원하는지 사역의 방향과 또 다목적 선교센터 건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하여서 온전히 펼쳐갈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한인 장로교회에 속한 선교사님, 성도님의 가정과 평안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직장 에서 또한 각자 선교지에서 리모델링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때에 맞는 좋은 사람들 또 후원자들을 많이 개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협력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리오와 박연 선생님 또한 영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받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씩씩하게 나가게 해 주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힘을 다해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활짝 펴진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여전히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곳의 장기 선교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 때 충만히 도와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기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예. 네.